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 3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식이 있는데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누네 집 가니까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게 해. 아이고, 그러면서 막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먹은 거 막 음식 자랑을 뭐 엄마 앞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를 타박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지금 음식을 왜 이렇게 못 만드냐고 그러면서 다른 집 음식보다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막 그러는 거야, 이게. 엄마가 참 이제까지 자식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조미료도 넣고 싶어도 조미료도 안 넣고, 어떻게 하면 천연 재료로 다 해가지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했는데,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을 모르고 엄마 맛이 없어 막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엄마가 얼마나 폭폭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리를 좀 잘 못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가 좋고 어느 목사님 하는 게 아이고 막 은혜 받고 어쩌고, 아이고 참 그 어머니 얼마나 참 그 자식이 남의 집 음식 자랑하는 거 그거 보고 얼마나 할 테지. 여러분,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내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담임 목사의 설교의 은혜를 못 받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떠나더라고요. 결국에는 떠나요. 담임 목사의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서 막 은혜 못 받으면 은혜 받으라고 해서 막 뭐 구박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거 뭐 사람의 그걸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면은 거기에 따른 반드시 손해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는데 밥 한 번 안 사고 막 선물 하나도 안 주고 그러면 막 사랑한다고 하는 거야. 막 김 빠지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럼 사랑한다고 밥도 좀 맛있는 거 사주고 또 뭐 선물도 좀 이렇게 좀 하고 그렇게 해야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야. 착각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밥 안 사고 항상 비를 막 얻어먹기만 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런 입으로는 사랑한다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정말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정말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특별히 지금 죄의 씻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게 엄청난 그러한 그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그 앞에 부분을 뭐가 했는지 그냥 구경이라도 하고 넘어가십시다. 맨 처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주의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그 씻음이 위치상의 씻음이 있고 그리고 또 본질적인 씻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 위치상의 씻음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첫째로 피의 씻음에 대해서까지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항상 그래요. 잊어먹어도 괜찮은 건 뭐냐면 제가 좋은 예를 들을게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시골에서 하고 있는 그것들을 많이 알아요. 겨울 같은 때요, 그 콩나물을 기를 때 시루에다가 다 콩을 불려가지고 딱 저 운목에다 거기다 딱 산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붓잖아요. 이렇게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물이 샥 빠져나가는데 그러나 콩나물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기억 안 해요. 저도 기억 못 해요. 제가 하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하라고 하는 거, 막 다 네 말 절대로 못 해요. 저도 그냥 했는데 안 한 걸로 착각하고 막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 막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는 뭐냐? 내 신앙은 이 예배를 통해서 자라나고 있다. 그것만큼은 분명하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앞에 지금 금방 넘어갔는데 또 A번이 뭔가 지금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씻음을 이제 받았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잖아요. 여러분 그 소금이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픕니까? 막 식은땀이 줄줄 나지 않아요, 그게? 예? 그 예수님은 무려 아침 9시에 십자가 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이나 그 십자가상에 달려가지고 다 쏟아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피를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동물들이 피를 흘린 거예요. 동물들이 인간들의 그 죄를 갖다 씻기 위해서 매해마다 절기 때마다 수만 마리 양과 소와 막 비둘기와 이런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물들의 피를 우리가 이제 돼지 목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순대 있잖아요. 돼지 목 따가지고 그 피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창자 씻어가지고 거기다 5만 가지 딱 양념을 해가지고 해서 쪄낸 게 바로 순대예요. 그런데 그 순대는 아주 1등품이죠. 근데 그런 순대 못 먹어요. 없죠. 그런 순대 만약에 하면은 대박이 날 건데 그렇게 순대를 못 만들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막 그냥 피에다가 막 5만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큰 휴게에다 넣어가지고 막 쪄가지고 막 김이 몽실몽실 나면서 얼마나 맛있어요, 그게. 예? 그런데 딱 짐승의 목을 딱 따가지고 이렇게 피를 해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를 지나서 바깥 그 마당에서 잡는 거 아닙니까? 번제단이 있으니까 딱 해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 법궤 뚜껑이 있잖아요. 거기 막 구름이 딱 양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법궤 뚜껑에다가 샥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궤 뚜껑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냐면 속에 율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딱 들어가면 엑스레이로 이 사람이 죄를 다다다다다다 다 드러내는 거야. 거기 다. 그런데 거기다 피를 쫙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죄가 안 보이고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용서를 해주고 이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그 예수님의 피를 갖다 어디로 가지고 왔느냐? 어디로 가지고 왔냐면
천상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천상에 있는 지성소에다가 샥 뿌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 단번에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받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보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4절 읽고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그 땅에서 흘리는 이 황소, 염소의 피로는 죄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어떠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한마디로 씻으시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사하는 거 얘기했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씻는 과정은 지금 어떤 과정이냐면요, 죄의 흔적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하는 그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씻어버린다고 하는 건 깨끗하게 그 일을 지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시간마다 매년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행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없애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원래 죄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셔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진 거예요. 나의 죄, 여러분 각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니까 이제 그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의 이 한마디로 속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야, 그렇다고 해서 구원파처럼, 구원파는요 죄를 막 물먹듯이 져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 얼마나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용서함을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빠빠하게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짝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죄를 자꾸 물 먹듯이 죄를 짓는 사람은 사죄의 은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을 헛되이 보내버릴 거예요. 헛되이. 우리는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주님, 제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제가 죄를 짓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가 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히브리서 10장 10절 한 12절 읽어보죠.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이제 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이제 사하시고 다 씻어주시는 그 일을 완성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이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그 본문에 있는 그 말씀, 읽은 말씀, 그 레위기 그 16장, 16장이 전체적으로 바로 이제 속죄의 제를 드리는 그런 장이 16장이에요. 그 중에 이 한 절을 제가 뽑았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1년에 한 번씩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도 구약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은 아우 못 믿겠다, 돈 많이 들어서 나 정말 예수 못 믿겠어 하면서 아마 그 교회 안 오는 사람 많을 거야 아마. 1년에 한 번씩 막 소 잡아야 되는데 소가 얼마짜리고 소 잡아야 되고 또 시간마다 막 드리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막 드리면서 막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하늘의 지성소에 뿌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인해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뿌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성소,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다가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피 뿌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씻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자, 그 다음에 믿는 이들의 양심, 믿는 이들의 양심을 씻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 있죠? 여러분 양심은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혼은 알죠? 무엇인지. 뭐예요? 생각, 감정, 의지. 이게 바로 생각이에요. 혼의 영역이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것이 혼이에요. 혼. 그러면 영은 어떻게 하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영의 부분이에요. 양심, 직감, 교통, 이 세 가지가 영에 속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한마디로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약간의 양심이 완전히 죽어버리지 않고 조금 살았어요. 그것이 조금 살아가지고 그 마음으로 연결되는 그것이 타락한 인간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을 하나님께서 씻은 거예요. 할렐루야! 씻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양심의 기능 한번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양심이 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양심이 씻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이.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양심을 씻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씻어줘가지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요, 양심이 이렇게 이게 꿀이다라고 하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면목이 안 서는 거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한테 좀 뭔가 이렇게 하면 그 양심이 좀 이렇게 좀 하면은 보기가 조금 면이 없어. 떳떳하면은 그냥 눈 똑바로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눈길을 살살 피우고 이러면 양심이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양심을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죄로 인해 양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더라도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살짝 보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거 필요 없어. 그냥 담대하게 주님이 이렇게 보고 그러도록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땡큐잖아요. 나의 그 양심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주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이에요. 왜? 영에 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심이 제대로 씻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이 부분이 씻어져야만이 하나님과 아주 자연스럽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문제 알아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양심에 전혀 흠없이 그냥 이제 한마디로 주님 앞에 그냥 이렇게 떳떳이 하고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존재로 우리를 갖다가 바로 그 양심, 더럽혀진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죄가 있으면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죄 판결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첫째 유죄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유죄 판결하면 내 양심이 나 자신을 유죄 판결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내 자신이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자신을 알아. 내 자신이 양심이 나 자신을 유죄 판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유죄 판결하는 거예요. 왜 유죄 판결하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씻어버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나 양심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양심을 씻어버리니까. 이렇게 되었다라면 자, 그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고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내 안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지만은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 양심이 볼 때 정죄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한 자가 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이제 씻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자, 오늘 이제 위치상에 씻는 거 그 네 번째 이 부분까지 세례의 씻음.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세례가 바로 씻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씻음, 이 세례라고 하는 건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지금 여기 받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나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회중들 앞에서
죄 씻어졌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라고 하는 거가. 그 엄청난 사건이 세례 사건이에요. 세례 사건이.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그리고 회중 앞에서 저 사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알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죄 짓는 거 알잖아요. 아이고 무슨 얘기는 못하지만은 가까이 지낸 사람 저 사람 어떻게 그 족보들을 다 알잖아.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주님이 공개석상에서 한마디로 씻었다라고 하는 증표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그냥 엄청난 이 세례라고 하는 거는 그 인간들이 그 범법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자, 말씀을 더 확인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왜 저주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뭣도 모르고 세례를 받다가 이런 어떤 말씀들을 하고 목사님 저 세례 다시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실 알고 내가 그런 것 저런 거 모르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이고 그 진리를 알고 그 세례를 다시 한번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석천교회에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제가 다 알려줬어요. 죄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알려줬어요. 모르고 받아도 주님이 씻어줬다라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자, 그 다음. 사도행전 22장 14, 15, 16만 배우고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할렐루야. 순서가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이런 어떤 순서죠, 이거가.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소리 없는 선언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다 내가 그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무언의 선언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 사울이 그 율법에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는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율법에 충성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율법에 미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그냥 잡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사람만 핍박하고 막 그거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면서 강력한 빛이 쫙 비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막 그가 눈을 멀어버린 거예요. 그가.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눈을 멀어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니까 사람들의 손잡고 이러고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누구를 만나냐면은 아나니아를 만나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제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다메섹에서 사울이 지금 그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눈이 멀었는데 네가 가서 안수를 해라. 그렇게 눈을 뜨게 하라고 이제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으로 거기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노선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노선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율법에 충성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것 뜻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교만한 거죠, 아주.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작은 자라고 하는 뜻. 지극히 자기는 작은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그런 사도로 등극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위치상으로 시스템에 대하여서 네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오늘도 그 찬송을 통해서 주의 보혈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주의 보혈이 2000년 전에 흘렀지만 지금도 계속적으로 흐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이제 자유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시간을 그렇게 보낼 것인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죄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주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그런데 죄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 구하면은 주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꼭 부여잡고 정말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씻어주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늘 보좌 지성소에 피를 뿌리시고 그 영단번에 그 귀한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서 정말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입었으니, 그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하여, 그 은혜를 또 아버지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아름답게 잘 섬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혹여라도 또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아직도 뭔가가 아버님의 꺼림직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이 모든 것들 무거운 짐을 다 덜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아버지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떳떳한 마음으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입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